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100문답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부름, 머릿말, 서론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리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기도를 독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소연도 아닙니다. 기도는 푸념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물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옆에 계실 수도 있고 권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이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명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이나 개념이나 원리나 철학 같은 관념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인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소요리문답,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했을 건데, 자, 기도 드릴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백문항 1항에 대해서, 백문답 1항에 대해서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 개의 문구로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관계를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다.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물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도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걸 가리킵니다. 보통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따진다면 이 헬라어 아버지라는 이 아빠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가 더 맞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먼 사람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빠 그러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죠. 아버님 이런 단어보다는 아빠 그러면 뭔지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에 아빠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좋고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이 어떻게 뭐라고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알게 된 게, 군생활할 때 군종병을 하면서 저는 파라나팔 봉서교회라는 군인교회에 군종병을 하고 있었고, 우리 사모님은 651죠. 651? 아니 656? 656 그 부대의 반주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인이 있을 때 만나서 이제 알게 됐고, 전역하고 나서 1년 이렇게 쭉 연애를 하는데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군인 아저씨.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이제 군인으로 만나니까 연애 서로 데이트하고 그럴 때도 이제 그 656 그 그때 군종병이었던 그 오바다, 지금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으로,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그 미국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백인이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만나서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캄보디아로 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오바다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서 계속 나한테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친구가 뭐로 바뀌었겠습니까? 이제 뭐 여보, 당신 이렇게 봐요. 우리 애들이 우리 둘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보, 당신 그러면 징그럽다고 그래. 징그럽다고. 어쨌든 친근감이죠. 아저씨라는 단어보다는 여보, 당신, 이게 이제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물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 먼 하늘나라, 어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뭔가 좀 세계가 다른, 물론 세계는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 아빠가 그 자녀에 대해서 필요한 거 정말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고 나서 또 집에 이제 가서 참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우리 사랑하는 딸 지금 영어 공부한다고 점수 딴다고 서면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은서야, 아빠가 하단역까지 태워줄게. 아니라고, 아빠 괜찮다고.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영어 공부해서 어떤 공부하겠다고 막 새벽같이 막 나가서, 근데 날씨가 좀 추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버스 타고 다녔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내가 그래도 이제 1년 정도 제가 보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좀 태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자녀의 자녀가 좀 더 좀 편하게, 좀 더 좋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게 아빠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손으로 악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저 먼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우리 육신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뭐가 필요한데 뭐 도와줄까,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는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늘 우리와 친근감 있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는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빠,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친근감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과연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뭔가 그냥 뭐를 이렇게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가장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뭐 쟁쟁한데 아버지한테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그걸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도 그 아들,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이 멀찍이 오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아들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빠의 모습이고, 아빠의 그런 어떤 모습이고 그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백문답 2양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그러면
장소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저 다른 세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였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 만물에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인 줄 믿습니다. 초월자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초월자.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냥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어디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온 우주 안에 편만에 계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이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아래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야, 이번에 참 재수가 좋았나 보다, 운이 좋았나 보다,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었나 보다, 막 이런 어떤 마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뭔가 지혜와 우리의 어떤 이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신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런 단어도 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어떤 것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또 기대하느냐? 보고 듣고 한 것. 내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인 거죠. 예? 그래, 그런 의미를 하늘에 계신 이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신 이런 단어들을 고백하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능력을 완전히 깨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간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한 것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단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이 주기도문 속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라,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머릿말 이거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뭐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요,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한날은요, 한 집사님이 기도 자리를 옮기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왜 기도 자리를 옮기셨을까? 또 좀 지나니까 기도 소리가 좀 제법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컸는데 기도 소리도 안 들려. 나도 기도하기가 그러잖아. 황 목사가 목소리 크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 같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저도 막 힘이 나더만
그분이 자리를 옮기고 기도도 그냥 묵상기도 뭐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물어봤죠. 아니, 집사님 왜 기도 자리를 옮기셨냐고. 그리고 요즘 왜 기도를 그냥 묵상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혹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나.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자리도 옮기고 기도도 잘 안 하니까 저도 기도 힘이 빠져버리지 않았느냐고. 좀 집사님도 그전처럼 열심히 막 소리내서 우리 교회는 좀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여튼 목사 스타일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때 소리 힘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이상하게 기도 소리가 이게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는 그 집사님한테 하여튼 자리도 다시 원위치 하시고 열심히 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은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힘이 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기도하면 서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나왔지.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아멘을 안 할 줄 알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3절. 그것은 마치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다정하게 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와 같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다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영원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형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그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론에게 붓는 기름과 같다. 이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아론 그러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머리에 뭘 붓겠습니까? 기름을 붓단 말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임직으로 세울 때 아론의 머리 위에 이제는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얼굴로 수염으로 점점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리겠죠. 자,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이제 얼굴로 수염으로 옷깃으로 쏙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임한다. 뭐가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헬몬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헬몬산. 물론 저도 그냥 동영상을 보고 사진으로만 봤지 아직 실제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진을 보고 동영상 같은 걸 보면 헬몬산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여기가 최고 높은 데가 해발 2,700m가 돼요. 2,700m.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해발 2,700m 꼭 봉우리에 가면 항상 뭐가 있냐면 눈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에는 이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흘러내리겠죠. 산 위에 눈이 있고 이슬이 내리니까 그것들이 흘러내리면 그게 이제 시온산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풍요로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새 비가 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내리기도 하는 이런 헬몬산의 충만한 이슬과 또한 이 눈들이 녹으면 시온산 위에 흘러내려 시온의 산들이 이제는 물이 많으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예요. 왜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하지만 때에 따라 우리는 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자녀 축복 기도회다. 올해 들어와서요 자녀 축복 기도회 이제 한 번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1년 10번을 하는데 2월달 처음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대가 많이 돼요. 자, 뿐만이 아니죠. 어머니 기도회다. 또 한마음 기도회다. 중보 기도회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또 서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헬몬산의 그 이슬과 같이 또 이 임직할 때 아론에게 붓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이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많이들 안 나오더라고. 어제도 어머니 기도회 때 보니까 좀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저도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일을 했지만은 보면은 맨날 나오시는 분만 나오셔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 시간에 일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일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머릿말, 서론 또 부름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문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기도의 대상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이게 친밀한 거, 저 먼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의 신이 아니라 아빠처럼 늘 친근감이 있게 나의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들이 그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성,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디나 계시는 편만성, 어디나 다 계시고 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그걸 내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이것도 좀 점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 제목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라,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 또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